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 사람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891페이지 119편 73절부터 88절까지 시편 119편
73절부터 8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리니 저희를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로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안정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매일 저녁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또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아시고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확실히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여러분 혼자만 계셔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을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인 99명이 잔치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 자기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도 어떤 분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다른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절한 그 기도와 수고와 그 도움이 없이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테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찬양대에서 찬송하신 것처럼 그 천국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이런 죄인 돌아왔도다 영광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세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고 세상에 태어나 살고,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이요, 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한 180여 개 교회, 외국의 교회가 200여 교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 새로 이 전도문을 열어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말고도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복음을 전한다, 우리에게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들, 전국의 전 세계 곳곳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먼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앞서간 성도들 또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모일 겁니다. 먼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성도들은 육신까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아니 그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도 끝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도 다 끝이 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러면 틀리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같이 배우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막연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종교인들처럼 막연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은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이제 구원받기 이전과는 천년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 갑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한다, 신앙이 성장한다, 자라간다, 그리고 성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으로 진리를 순종한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빠, 엄마, 또 언니, 오빠, 온 가족들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겁니다. 그 어린 아이가 부모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보살핌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습니다. 예? 아주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모를 떠날 힘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잘못해서 이뤄지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는 힘이 약해서 떠날 힘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있어요. 영혼은 이제 금방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육신은 아주 강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속 사람 영혼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육신은 그걸 싫어해요. 아직.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죄의 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또 그 사람 안에 계시겠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주님을 포도나무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안에 있다 그랬어요. 붙어 있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가지는 열매 맺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는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면 절로 맺는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자마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제 어떤 큰 일을 할 것이냐? 그런 마음은 당연하고 고맙지만은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를 위해서 뭘 할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내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부모 효도하려고 어림도 없지요. 안 되죠.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 품에 안겨서 이제 젖을 빨아먹고 목욕을 시키면 목욕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오는 모든 사랑과 보살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제게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이제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은혜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주신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줍니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주시고 물론 육신적인 것도 우리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생명을 얻는 것은 첫 번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풍성히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이제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무럭무럭. 어린 아이, 기어댕기는 아이하고 강아지하고 놔두면은 비슷하게 놉니다. 강아지도 아무거나 주워 먹고 어린아이도 아무거나 주워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똑같아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줄도 알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찾아 먹을 줄도 알고 자기 행동이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알고 점점 성장하면은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더 성장하면은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이 하는 일을 맡아서 대신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육신뿐 아니라 그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는 건 한 번이고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하려면은 자기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거, 그 첫 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는 갓난 아이가 뭐 돈을 원해요? 어떤 사람은 뭐 뱃속에 아이가 빨리 안 나오면 아가 돈 그러면 얼른 나온다 하는데요. 그건 웃기는 얘기고 뭐 아이가 뭘 돈 알겠어요? 어린 애들께 돈 주면 내버려 버려요. 그 아이가 뭐 술을 원하겠어요? 담배를 원하겠어요? 오로지 젖밖에 생각 안 납니다.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그냥 배고프면 엄마 젖만 찾는 거야. 젖. 구원받고 나면은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전에 그렇게 재미없던 성경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힘이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성경 깨달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하나씩 깨달아져 갑니다.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외우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 구원은 첫 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는 되는 것을 두 번째 구원, 그걸 성품 구원이라 생활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같아도 내용이 다른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라는 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탄생하는 구원, 자라는 구원, 그리고 이제 성숙한 구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 몸의 구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원이 있는데 그래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 말은 거듭난 사람이 이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내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건 놀이가 아니죠.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 살지 자기 발가락 붙잡고 발가락 빨고 그건 뭐 살겠어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을 곳을 잘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뭔지 저도 오랫동안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구원만 받았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신 목사님도, 그분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 어떻게 제가 배우겠어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내 혼자 열심히 한데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제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주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1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 즉 거듭난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녀를 낳아주신 부모는 그 자기 자녀를 건강하게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조금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인격 형성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부모 못지않게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멀잖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재림하신 날에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는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서 우리를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자라는 과정이나 살아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정말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는 것은 짐승처럼 삽니다. 막 삽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그 비난과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자녀가 많이 있으면은 그 자녀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평생 부모를 속상하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순종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는데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다스림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양육을 받을 수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도 없어요. 어떤 애들은 부모 그 보살핌과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이 귀찮아 가지고요 몰래 그만 가출하는 사람이 있죠. 출가하기도 전에 가출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서 자기 부모는 좋은 집에서 참 잘 사는 훌륭한 부모님인데 애는 나가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다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실제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거 참 그리스도인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는 방법이 뭐냐?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마라 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죠. 우리가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뤄진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지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세상 죄에서 불러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와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친척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 동료들끼리의 교제, 이 세상에는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교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의 클럽의 그 교제, 끼리끼리 교제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사귐입니다. 펠로우십이라 그러죠. 교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혼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혼자서 뭐 성경 읽다가 혼자서 기도하다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혼자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자기가 모르지만 미리 기도해주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혼자서 안 됩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더불어 교제. 세상에 혼자 못 살잖아요. 같은 국민끼리는 같은 동족끼리의 교제, 더불어 교제,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러잖아요. 짐승들 보면은 종류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갈매기는 갈매기대로, 물고기도 큰 것 작은 것 끼리끼리 같은 종류끼리에 뭉쳐 댕깁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교제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세상에 자기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거듭났다는 이유 때문에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살아가는 방법이 갖고 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끼리, 배운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끼리.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교제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교제라는 말이나 사귐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사귐. 그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내 혼자, 구원받고 나서 내 혼자 사방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율법주의자도 만나고 신비주의자도 만나고 뭐 세속주의자도 만나고 막 별 희한한 사람 나중에 보여 아니에요. 그러니 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못 깨닫고 전도도 안 되고 안 돼요. 나중에 마치 어린아이가 집을 떠나 헤매다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이후 4년 후에 비로소 교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걸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사방. 그럼 나중에 자기 구원도 의심나요. 잘못하면. 그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한 몸입니다. 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은,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자유자하고 신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았을 때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체험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한 성령의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한 몸이에요. 사람이 결혼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전년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모든 게 다르지만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삶의 목적 때문에 이제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다. 한 성령의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그 성령에 주시는 은혜와 모든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다. 이걸 마신다 그럽니다. 그 교제 안에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구원받고 나면은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마시듯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 예수님은 머리는 하나시죠. 우리는 다 합해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안에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 눈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 귀, 손, 발, 이 보이지 않는 이 몸 속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다. 한 몸. 이거 비밀입니다. 이게 지체가 되었다 서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고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나 예수님은 머리고 머리는 이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이고 발이고 나는 그 안에 손가락이 됐든지 발가락이 됐든지 그 몸에 하나의 작은 지체입니다. 한 세포가 됐든지. 그러면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머리가 말합니다. 깨딱깨딱 해봐. 깨딱깨딱. 여기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온몸에 피가 통하고 그리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에너지가 공급되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머리에 붙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똑똑한 사람, 신령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중심해서 교제합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머리십니다. 뿌리는 주님입니다. 뿌리와 그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보면 막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가지끼리.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이나 이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는 말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제 안에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안에 있다. 거기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붙들어주고 그 어울려 사는 거 그게 교제입니다. 더불어 교제.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림도 없는 안 됩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건 첫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첫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주님은 목자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건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은 역사가 있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 세계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서 그들도 인도하여라. 우리를 말합니다. 이방인.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서리라.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그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양무리다 그 말이에요. 양무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예? 내가 배고프면 것처럼 이웃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먹을 걸 주고 내가 헐벗은 것처럼 돌봐주고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건 못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은 거룩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상대적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불쌍히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지옥 갈 영혼을 불쌍히 있는 거예요. 아내가 구원받는데 남편은 구원 안 받았다. 매일 술만 잡숫고 와서 술 주정하고 막 아내를 못 살게 하고 아내는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이제 전도하고 그거는 상대적인 사랑이 못 됩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못 됩니다. 그건 일방적인 사랑.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형제 자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든 성격이 어떻게 됐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격이 다르고 또 달라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돕고 그건 생명의 법칙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육신은 길어봐야 몇십 년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이제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면 뭘 못하겠어요.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영원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서 목숨 버려주신 친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같은 친구입니다. 이제 친구.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율법은 생명도 없고 사랑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명령한 거고,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돈 잘 써라, 그건 말도 안 되죠. 이제 돈을 충분히 주고 돈 잘 쓰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누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분히 뭔가 계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느냐 계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입니다. 그거는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당장 배반도 할 수 있어요. 친구가 원수들이 있어요. 배반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돕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쫙 붙잡고 하나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 가족끼리도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기주의요. 결핍하면 헤어지고, 결핍하면 나눠지고, 돈 몇 푼 때문에도 서로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사랑과 반대입니다. 그런. 자,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남녀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몸이 되잖아요. 사랑이 깨지면 언제든지 두 쪽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 주님과 더불어 하는 교제. 에베소서 3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압니까?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어버이날 되면 노포 높고 하늘이라 말지하면 그보다 더 높은 것이 또 있다고,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의 사랑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럼 그 집에 가서는 금방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말이야. 그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자기도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그때서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지만 아직 하나님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남녀가 두 사람이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분히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조금 지나면은 인격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 남녀가 다정하게 그 얘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같은 데서요. 외국에는 그런 거 자주 봅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자녀들 다 키워서 어딘가 다 나가버리고 없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딱 맞잡고 걸어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뭔 얘기를 할 것이 이렇게 많은지. 옛날 얘기도 하겠죠. 영감이 날 먼저 좋아했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지나가는 얘기 탁 하고, 할멈, 우리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영감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뭐 이런 게 하겠죠. 그걸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건 거룩하기까지 느낍니다.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성숙한 정말 인격적인 사랑, 같이 고생하고 같이 늙어서 같이 서로 아끼고 하는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이제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랑보다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이제 자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사랑의 넓이,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했네. 대양보다 넓고 괜히 노래했네.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이 사랑의 넓이와 그랬잖아요.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그 큰 곳에서, 높고 거룩한 곳에서, 사랑의 깊이, 저 지옥 밑창에 들어까지 갈 수 있는 그 죄인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그 길이, 높이, 깊이, 길이는 영원한 사랑. 그걸 깨달은다 그래. 깨달아.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의 사랑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더 풍성히 깨달아졌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면은 서로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아주 거칠어집니다. 사막처럼.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거기 사랑이 진짜 사랑.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게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신비한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얼마나 세상적인지 몰라.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귀신 충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사랑이 참, 사랑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그걸 쭉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 사랑, 그 책 보셨어요? 예? 그 책 구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랑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면 사랑하고 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무진장 사랑이 오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요. 예. 그 사랑하다 보면은 상대편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가끔 해줍니다. 결혼하면은 너무 서로 기대하지 마라.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뭘 많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것보다도 먼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접을 받고도 하는 대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했는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요. 잘못한 것도 돌아옵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 그 어떤 상대편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가 할 일만 하면은 그 사랑이 돌아와요.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도 돌아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내를 미워하면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면 그 자기가 서로 행복해져요. 미워하고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외웠잖아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9가지 열매 중에서 첫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첫 번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한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은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기를 내놔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빛 앞에 당당히 나와서 빛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벌려놓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를 도무지 안 짓는다는 말보다도 잘못하면 죄가 절시 드러나요. 감추면 안 돼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요한 에베소 5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못이 즉시 드러나야 돼요. 자꾸 감추려 하지 마세요. 그건 어둠입니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내놓고 그걸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하는 거예요.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은요 뒹굽니다. 시궁창에서 그래 꿀꿀꿀 재밌다 그러고. 그러나 양은 지나가다가 또랑에 만일 한쪽 발이 빠지면은 즉시 탁 튀쳐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자빠진 짐에 씌어간다고 한 번 죄를 누리고 살아. 죄의 즐거움을.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실수한다든지 잘못해도 아차하고 펄떡 뛰게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도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도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산 사귐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사귐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우리의 사귐은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끼리의 사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딱 지놓고 감춰놓고요. 아무 일 없는 듯이 형제들 앞에서 형제님 자매님 뭐 사랑이 어떻고 뭐 어떻고 좋은 말 다 하고 그거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를 속이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죄를 지으면 사귐이 중지돼 버린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혹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아주 계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말고 가벼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그러면 죄는 죄입니다. 그 죄도 영원히 삶 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 죄값은 이미 지불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교제가.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참 사랑하고 잘 지나다가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딱 끝나요. 뭐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 뭐 아내가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뭐 속으로 사모하고 있다든지 뭐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는 어둠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친하게 지나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으면은 교제가 끊어져요. 아버지는 이놈, 아들은 아이 무시라. 이 교제가 되겠어요, 이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이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모든 죄, 낱낱의 죄를 말해요.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감추지 말고 자백해야 돼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이 자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 뭐 이런 죄 저런 죄 자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몽땅 통째로 지옥 갈 죄인인데 뭐 이런 죄 저런 죄가 문제겠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죄인 자체가 지옥 갈 그 죄인 자체가 통째로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여러분 우리 전화하다가요 전화기 고장나면은 통화가 안 되잖아요. 어린 애들이 장난감 전화기 가지고요 삥삥 돌리고 여보세요? 네네 어쩌고 저쩌고 예 안녕히 계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끊든지 말든지 누가 들어요? 그거 아무도 안 들어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불통 전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기도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죄인 구원받게 해달라 그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으면 교제가 끊어졌어요. 전화기에 끊어진 전화기 고장난 전화해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네 마음에 죄를 품으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벌써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야야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고요. 문제를 덮어놓고 딴소리 하지 말아 그래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시오.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준다는 말씀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 잘못한 것도 그 문제지만은 솔직히 자백하는 게 또 기특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교제가 회복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가벼운 죄는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게 뭐냐면은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 먹는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남의 돈을 떼먹었다. 안 되고 말고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은 어떻게든지 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돈을 빌리기 좋아하고 빌려 쓰고는요 갚을 그 준비 생각 안 해. 남 돈 빌려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요 그 갚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아주 무슨 신보가 그 도둑놈 신보예요 그거. 그럼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돈 빌려 쓰다가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안 되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몽땅 돈 빌려가지고 빚지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래요? 그럼 내 돈 띠먹고 갔다 안 하겠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줄 알면 빨리 갖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돈 없는 신부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해, 그래요. 예?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돌질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간음죄를 지었다. 안 되지요. 예.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 그런데 큰 시험에 빠지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자백만 해서도 안 돼요. 예. 큰 죄를 짓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해결될 줄 알아? 몽둥이 가져와. 어린애 같으면 해초리 가져오고, 예? 큰 아들 같으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제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빠한테 맞은 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해초리를 딱 달아놓고요. 저 손 안 닿는데, 손 닿았으면 올라가서 분지를 내버릴 테니까. 예. 아주 해초리 달아놓고요. 뭐 잘못하면은 저 엄마는 저를 딱 쳐다보고요. 몇 회초리 한번 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각오하라는 거죠. 당장 안 때려요. 예. 나중에 못 와요. 몇 가지 못 와놨다가 이제 한 번 덜면은요 기억력도 좋아요. 예? 예. 못 와놨다가 너 언제 어떻게 했지? 딱 언제 또 뭐 나쁜 짓 했지? 딱 말 안 들었지? 그 꼼짝 못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징계 내립니다.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남의 자식은 왜 때립니까? 자기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엄히 징계합니다.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문에 보면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자식은 망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요즘에 뭐 애가 잘못해도요 기죽인다고 막 꾸짖지도 안 하고 해초리 때리지도 않는 거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네? 자식을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그 자식은 의미의 근심이 될 거다고.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 자식이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막둥이 모양이에요. 그래요. 막둥이는 조금 봐주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예.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징계인 줄 모르는 게 또 그게 또 문제예요. 얻어 터지면서도 몰라. 우리가 어릴 때 매를 안 맞고 징계를 안 받고 자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모르게 많은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을 속에 먹었으면은 몇 배 이제 속을 각오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손해 봤으면 몇 배 손해 볼 겁니다. 죄라는 게 두 가지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도 죄고 하지 말은 건 나쁜 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여먹는 거, 덕질하는 거, 간음죄 짓는 거, 탐내는 거, 그 죄를 지으면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징계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죽은 자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죽여버려요. 실제로 죽입니다. 사실.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서 회개 안 해. 사탄에게 내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확실히 거듭났으면 영혼은 멸망하지 않지만은 육신은 주의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 한다는 말이 죽으면 천국 안 돼. 더 좋지 그래. 주님 앞에 가서도 큰 책망을 받습니다. 부끄럽게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은 징계가 무서워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 징계는 있지만은 물론 멸망은 없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나쁜 짓 한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것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한 것도 죄잖아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그 불순종한 것 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교제가 회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거둬가십니다. 징계를 거둘 뿐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한다는 말씀은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나서요, 어떤 불행한 일이 났고 나서 그러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뭘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면은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때는요, 하나님과 사귐, 성도들과 사귐, 그 교제,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헬라 말인데 그건 구별된 무리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이 세상에 구별된 무리.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무리, 성도,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아만 많이 모여봐야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조품 교회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거듭난 거룩한 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사는 거룩한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양육해 가십니다. 에베소서 5장, 성경 조금만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추울 때는 따뜻한 옷 입히고 배고플 때는 먹여주고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를 받고 양육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요, 들소떼들, 누구떼들, 뭐 얼룩말들, 아니면 임팔라 이런 무리가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주변에는 포식자들요,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포식자들이 딱 놀고 있잖아요. 무리를 떠나는 놈을 이제 공격합니다. 새끼나 어린 것이나 병든 것, 쩔뚝거리는 거 딱 노려요. 그런데 그 병든 것, 쩔뚝발이도 어린 새끼도 그 누구떼들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둘러서서 무리를 공격 못해요. 그럼 막 뿔로 디립받아가지고 맹수도 막 사자도 막 갖다 그 결사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무리를 떠나면은 아무리 큰 들소도요, 사자가 몇 마리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맥통을 물고 늘어지면 그냥 잡혀 먹힙니다. 무리를 떠나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삼킵니다. 구원은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리 안에. 시간만 있으면 모이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기회만 있으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계속 양육을 받고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2절 13절,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 우리가 경건치 않은 죄 가운데 사는데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근신함은 깨어있는 신앙생활란 말이에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됐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으니,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라도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14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제 차근차근히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 무리 안에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날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이 은혜 찬송 91장을 하겠습니다. 이 은혜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요. 이 찬송가 없으신 분은 밑에 서적부에 가면은 있습니다. 얼마 안 하니까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송 91장 같이 하겠습니다. 없는 분은 같이 보십시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지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새로 거듭난 여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많은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일어나시지 않고 끝까지 같이 이렇게 있으셔서 참 좋습니다. 내주에도 꼭 그렇게 하시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새신자 교제가 오후 2시부터 교육원 2층에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교육원 2층 201호입니다. 내주 이제 지금 벌써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학예 수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서울에는 2차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게 되겠습니다만 이미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학예 수양회 설치 봉사는 오늘도 4개 교구에서 나가 있습니다. 청년들 조용히 하세요. 청년들 좀 조용히 하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오늘 전체 모임은 오후 2시 반에 교육원 6층에서 있습니다. 전도인, 봉사위원, 어머니, 임원, 집사, 교구장, 교구총무, 교구자매총무, 구역장, 조장, 교회학교 임원, 청년회 임원 빠짐없이 전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 강연회를 아직 이 광고에 안 넣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입니다. 입주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 외국인에게 광고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1년만 됐으면 별로 솜씨가 없어도 와서 시설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박종윤 집사님께 많이 자원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 수양회 홍보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이걸 미리 찬송가 부르기 전에 이걸 보내드려야 전국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